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날 우리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성령을 보내셔서 또 성령은 우리를 보낸다고, 나를 보낸다고 우리가 함께 고백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 성령님은 우리와 끊임없는 사귐을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십자가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형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겐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가장 크나큰 형벌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 없이는, 십자가를 달렸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할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로 시작해서 아데네에 이르게 됐습니다. 아데네에 이르니까 그 아데네에 있는 사람들은 하여간 평상시에도 늘 사람들이 변론만 하고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도시에서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자들과 함께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결국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보면 몇 사람만 얻었을 뿐 바울은 아덴에서 처절하게 복음의 변론을 하다가 변론에서 변론이 끝난 것으로 만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이 사건은 바울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말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신학교 때를 보면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니까 참 모든 게 다 새로워서 그걸 다 그대로 통째로 쉽지도 않은 채 소화도 못한 채 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어제 집에 저녁에 들어가니까 몽골 선교사님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틀 동안에 현지에 있는 사역자들, 그래서 로컬 패스터 서티피케이션을 줍니다. 거기에는 아무래도 사역자들이 없으니까 우리 로컬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그 로컬 사역자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이번에 미국에 가서 간 세 목사님과 선교사님 더불어 그 로컬 패스터들을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래서 과목이 한 10가지 과목이 있는데 그중에 목사님들이 2과목만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라고요. 다행인 게 제가 2번째로 들어가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미리 다 과목을 정하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과목을 정하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과목을 정할까 하다가 2가지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는 예배학, 2번째는 설교입니다. 결국 로컬 패스터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무엇을 알려줘야 될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하는 예배에 관한 것, 2번째는 어떻게 복음을 설교할 것이냐는 설교,
거기에 그때는 이렇게 렉셔너를 따라서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데, 제가 지금 새벽에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주일에 하고 있는 거니까 그대로 가서 그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컬 패스터에게 가르치면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저는 목회 현장에서 일어났던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하는 그거 자체를 전하는 거지, 무슨 누구 신학자가 뭘 얘기했다 그걸 얘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제 2차 전도 여행에 아덴에 가서 그 실패했던 일들, 근데 어찌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도 쓰시는 거예요. 바울은 당시에 나름대로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 생이라고 하는 프라우드가 있었어요. 자부심이 있었어요. 내가 이만하면 율법을 통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런 깊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 가서 변론으로 끝나고 많은 걸 보고 바울은 깊이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세계는 사람들이 가진 지혜나 사람들이 가진 그것을 뛰어넘는 거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때 깊이 깨달은 게, 나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여기서부터 복음이, 진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한번 줄을 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2장 1절에 하나님의 비밀에다가 여러분 줄을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비밀이라는 말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그리고를 쓰고 있는데, 이 말 자체가 시크릿이요, 비밀입니다. 미스터리입니다. 왜 미스터리라는 말 씁니까? 여러분, 미스터리라는 말은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풀어봐도 풀리지 않는 것을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아니하시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이 유대 사람에게나 헬라 사람들에게는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왜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 자체가 미스터리입니다. 두 번째, 5절에 여러분 줄을 쳐주시죠. 하나님의 능력. 4절도 성령의 능력에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처절하게 약한 분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호령하는 어떤 힘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가서 아주 나약한 인간으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은 어떻게 능력을 얘기합니까? 세상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나약한 한 인간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잣대로서 알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부터 철저하게 나의 말이나 나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가 봅니다. 7절. 우리는 비밀로 감춰지는 하나님의 지혜, 거기 하나님의 지혜를 말에다 여러분 줄을 쳐놓으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준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함과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거하시니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6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 64장 4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64장은 뭡니까? 총 이제 이사야서 66장으로 끝나는데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시는 것들이 뭔가, 해줄 것이 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일들, 한 번도 눈으로 보지 못한 일들, 그리고 생각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을 누가 하게 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여기에 여러분 하나만 더 줄을 치시다. 하나님의 계시에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말에는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고 여러 표현을 하지만 원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살핀다는 말이 그냥 살피는 게 아니에요. 낱낱이 검사해보고 조사해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 것을 깊이 조사하는 분입니다. 요즘 제 스스로 깜짝 놀란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알려주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나의 구할 것을 기도하기 전에 우리 성령님께 맡기는 기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낱낱이 조사해 보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라고 얘기했는데, 깊은 경륜이라는 말이 그냥 뜻으로 여기는 베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베토스라는 말 자체가 깊음, 풍성함, 은밀한 depth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깊은 물을 가리키다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깊이는 바로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추구해서 얻어지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 그 비밀, 그 계시를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깊은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비밀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쁜 속에 들어갈 때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를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능력으로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난 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깊은 것, 그 성령을 통해서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표면적인 일에 눈두지 않게 하옵소서. 표면적인 일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그 깊은 물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낮은 물은 햇빛이 쬐이면 말라버리고 말지만 저 땅속 깊은 물은 마르지 않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사람들은 순간적인 겉으로 보는 것에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우왕좌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의 깊은 것까지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정말 한 진실한 그리스도인, 한국에서는 국민 배우라고 하는, 우리 국민 엄마라고 하는 김혜자 권사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요일 저녁에 있을 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수요일 저녁에 함께 와서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선한 기회, 좋은 기회 누가 주십니까? 사람이 마련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마련해 주시는 일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한 일 아닙니다. 우리가 의도한 일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도하여 내일 또 좋은 우리가 저녁에 찬양 예배 드리면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싶으나 못 나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있는 곳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육신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일들 하나님의 하심을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요즘 근자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깊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깊은 병이 있기 전에 하나님 막아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회복하게 하되 온전하게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길의 위험과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건져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건져주심에 대한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큰 일도 작은 일로 막아주는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정말 스스로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도 하나님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지만 하나님 다 막아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온전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깊은 곳까지 함께 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